자,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일 때는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 기초가 율법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 안에 나름대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온전하고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내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악한 가운데 생각할 때도 율법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악함을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율법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좋은 게 또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이 살아 움직일 때는 그것을 향해 가고자 이것을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분별이라는 허울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나의 실수를 잘 압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이 기본만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양심의 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것은 은혜요, 내가 하는 것은 너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남을 생각할 때도 야, 그래도 사람이 이런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마저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또 양심에 정말 털이 난 사람들은 자기도 못하면서도 남에게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유선자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내 양심을 쳐다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쳐다본 사람은 좀이라도 뭘 알게 되냐면 이게 다가 아니고 사랑이구나.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무야무야 되네, 이런 느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이 뭔가 전체에 힘이 있고 중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을 모르니까 인생의 사랑이 최고야,
인생의 사랑이 최고의 즐거움이야. 인생의 사랑이 최고의 행복이야. 이러면서 사랑을 쫓는데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쾌락적으로 흘러서 온통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사랑이 인생의 최고야, 나는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끝이야 하고 온갖 사랑의 미명 안에 온갖 방탕타락,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뭔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와야 비로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우리의 기본 율법 또는 계명, 이런 모든 내 자신, 내 생각,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감싸지고 덮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최고의 보물을 말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최고의 불은 바로 사랑의 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아무리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불완전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완전한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 노래 들어보면 다 고통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이야기도 해요. 왜냐?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실수와 죄와 사악함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둠이 거기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렴풋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것이 해답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얻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에세이를 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노래를 봐도 그렇고 사랑은 고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해답을 얻은 줄 알았어요.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행복, 천국, 모든 것이 완성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산길과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과 사랑으로 그 지체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다 두 번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부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성도, 목회자와 성도, 선생님, 제자, 모든 사랑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대통령, 국민 사랑,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뭐가 여기에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출발하는 마음의 의지가 생긴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자체가,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증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추구해도 거기는 다 불완전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려도 항상 내 마음이 공허했어요. 등이 시렸어요. 마음이 시렸어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이 시작했어요. 끝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끝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끝없이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심심해요. 심심하다는 건 뭐예요? 심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작은 음식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온 가족이 맛있게 음식을 조그만하게 해 먹어도 거기에 만족함이 있어요. 남들처럼 날마다 놀러 다니고 여행을 못 다녀도 시간 조금 내서 여유 있을 때 잠깐이라도 갔다 왔을 때 행복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치료해 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치료받지 못했어요. 위로받지 못했어요. 격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마음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속에서 그 마음의 더 풍요함을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평강,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함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이 평안함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더 큰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평강의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을 해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못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충분히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살아있다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항상 죽어있는 심령이야. 너무 고통이야. 뭔가 즐거운 것 같은데 허망해.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늘 헛돼.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 내 인생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은 자처럼 살던 내 삶,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의 삶을 산 내가 이제 진짜 살아난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산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사랑을 인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길과 세길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을 하나님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이 살아난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뜻을 세웠어요. 안타깝게도 나의 뜻을 내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나요? 여러분의 뜻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요?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나요? 더 물러설 수 없는, 심지어는 어떤 날은 저녁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요? 또는 심지어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깨져버리고, 계약이 깨져버리고, 사람관계 깨져버리고,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요?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막 무너져요. 내 뜻을 너무 세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살 길과 살 길을 열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나의 뜻, 그 뜻이 정말 나를 살려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과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뜻이 나의 뜻이 됐어요. 그리고 그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나에게 세워진 뜻이 좋은 길을
여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더 잘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을 스스로에게 줬던 내 뜻, 내 존심, 나의 의 때문에 고통당했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나의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좋은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이 하늘과 땅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서 하늘에서 이룬 모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이루어져요. 정말 내 가정에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사랑하면서 세상에 유리방한 것처럼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추구하기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그러면요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더 큰 실망을 합니다. 더 큰 공허함이 찾아버려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너무 풍요로워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남들처럼 많이 그렇게 안 돌아다녀도요 자그만 것에서 큰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니 여건이 되면 더 많이 하면은 얼마나 큰 행복이 찾아오겠어요. 놀랍죠. 우리 모든 현재 그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미 첫째 안에 설명해서 제가 둘째 설명을 다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둘째 계명이 왜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미 끝나버렸는데 둘째 계명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너희의 삶에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펼쳐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네 삶 속에서 너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왜요? 우리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네 한 몸이기 때문에 너에게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내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근데 갈빗대를 빼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하나가 되려고 해요. 왜?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사랑을 만나면 그냥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하나였다고. 우리 남자 여자가 원래 하나였듯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그 코에 생기를 넣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한 몸인 데서 분여했다. 분여했다는 뜻은 뭐냐?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내들께서, 우리 여자들께서 잉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다가 한 몸으로 탯줄이 붙어 있어요. 10개월이 되면은 나와서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몸이잖아요. 엄마의 피를 빨고 모든 것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분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내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가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분을 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떼임을 받아 생명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을 생명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분여해 주신 거예요. 왜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소망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우리 영적인 것도 한 지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실천하게 되면,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결국은 적극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성시키는, 천국을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는 율법적인 소양이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선지자적 소양이 있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나를 발전시키지만 나쁜 쪽으로 가면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요. 우리 안에 이 소양이 있어요. 좋은 쪽은 그걸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율법과 선지자로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이걸 너희들이 말하고 싶냐? 정말 이걸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말 네 마음의 모토 이것만큼은 이렇게라도 말한다면, 정말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완성을 이룬다면 사랑으로 해야 돼. 너 사랑으로 너의 온전성을 추구해봐. 사랑으로 남을 판단해봐.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어? 그건 나쁜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완성이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살려준 것처럼 너도 그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오히려 그분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나는 판단으로 시작했고, 나는 정죄로 시작했고, 나는 죽이려는 마음으로 괴사로 시작했는데, 게을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하니까, 진짜 사랑으로 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니까, 아이고 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분을 유로하기 시작하네. 내가 그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오히려 그분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이 뭐냐?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되면 나는 자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으로 율법과 선지자가 되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여러분이 율법과 선지자가 되려고 많이 하죠. 나는 안 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될 때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아내시여. 이것 좀 해주세요, 남편이시여. 근데 그게 싸움이 되잖아요. 이제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면은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만났나요?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루어진 모든 성취가 이 땅과 모든 이웃과 나와 모든 일과 사역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창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출발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서 실천하면 우리 안에도 이 기적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요.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사랑의 기적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위에 로마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쳐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보증자가 계셔서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르고 입술에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지체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자로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바로 이것은 나타나는 결과적인 열매적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고 뭔가 이 세상의 깨달음과 알고 경륜 속에서 나름대로 사랑이란 답을 얻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그리고 낙심이고 공허함이고 등이 시렵고 그리고 외롭고 왜 이럴까? 이제 그것에 해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천국 열쇠를 지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에 이제는 완성을 이루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큰 선물의 은혜는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늘 말했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너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이 진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바랄세요. 사랑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하세요. 사랑하게 되면 충분히 확신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은혜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생으로 전진하셔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